말씀은 욥기 30장입니다. 욥기 30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30장 16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제각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에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주의 벗이로 같이 합니다.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퉁국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2차 세계대전 후에 루마니아는 소련으로 인해서 점령당하여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그때 복음을 온 나라에 전하고 또 소련의 압자에서도 잃지 않고 전했던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그로 인해서 14년간 감옥살이를 하고 나오게 되는데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버텼던 그런 역사로 유명합니다. 그분이 특별히 고난 당할 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자서전적으로 쓴 것이 있는데 감옥에 동료들과 함께 집어넣는데 좀 물을 좀 빼지 않고 질퍽하게 만들어 가지고 누워서 잘 수 없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하는 동료들이 일어서 가지고 함께 어깨 동무하고 밤새 그 질퍽거리는 그곳에 잘 수 없기 때문에 서서 어깨 동무하며 찬송을 부르며 기도했다는 그런 대목이 저는 가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내용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때의 심정을 말하며 외부와 단절된 채로 자신은 정말 무가치하고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했다는 그런 것을 자서전적으로 쓴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비자발적으로 나오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공안에 붙들려 가지고 여러 가지 취조를 당하면서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내가 이런 사람인가 하면서 자괴감이 들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군부 시절 억지로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동료들이 이름을 불어야만 했던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기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자기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모진 그 고문과 고초에 대해서 말하는 걸 듣기도 했습니다. 지금 욥이 이제 마지막 자기의 변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가 하고 말을 합니다. 육체적으로 그 고난을 당하면서 식구들과 함께 모든 식구들이 사라진 그 가운데 모든 재산과 모든 희망이 없는 가운데서 그가 느꼈던 그런 슬픔, 그런 아픔,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16절부터 좀 쉬운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기력이 쇠하여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나는 괴로운 나날들을 사로잡혀서 편하게 쉬지 못하였다.
밤에는 뼈가 쑤시고 뼈를 깎는 아픔이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거센 힘으로 내 옷을 거세게 잡아당기셔서 나를 옥기처럼 휘어 감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속에 던지시니 내가 진흙이나 쓰레기보다 나을 것이 없다. 이 자신이 이 가운데서 나는 정말 가치가 없는 인간이 되었구나. 도무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인간 쓰레기가 되었구나. 이런 고초,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욥에 있어서 정말 고초는 뭐 재산이라든지 더군다나 자식을 잃어버린 정말 대신할 수 없는 극악한 최고의 슬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몸에 병이 나고 곁에 있었던 아내도 떠나고 모든 사람들에서 위로한다 하지만 위로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현실이죠. 그런데 그에 있어서 더 큰 고통, 더 큰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자기가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현실을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의 몸을 너무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이 극악한 고통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이죠.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고난의 근원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은 알겠는데 그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전능자가 분명히 철저한 고통과 아픔을 주시고 계신 것을 알겠는데 그는 치료자가 아니고 친구가 아니고 대적자로서 징계자로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를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찬란했던 날들을 떠올리기도 했고 그가 행한 것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도움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대적이 되었고 조롱자가 되었음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슬픔을 함께 했지만 지금은 애써 간절히 도와달라고 외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손을 내밀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리 때처럼 자신은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외딴 곳에 살아가는 타조처럼 외롭게 되었습니다. 절망의 그늘이 덮고 있고 죽음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몹시 힘들어하는 모습을 자신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욥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간의 비참함이기도 합니다. 우리에 있어서 고난, 또 저주, 또 우리에 있어서 극악한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욥이 당했던 모든 것이 우리 삶에 고난이 되고 고통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재산이 사라지고 가까운 사람들이 떠나게 되고 피 같은 피부치가 또 목숨을 잃게 되고 이런 것에 있어서 제정신을 갖고 있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더 큰 죄악이고 더 큰 슬픔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인생 중에서 물질 또 이런 것들이 뭐 지식, 자식, 또 건강, 관계 이런 것이 온전하면 우리는 행복할 거라고 말합니다. 재산이 있어야 미래가 보장되기도 하고 자식과 함께 해야 모든 것이 행복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 내가 건강해야 정말 행복하지 않겠는가, 주위 사람들의 관계가 온전해야지 되지 않겠는가 하고 행복의 근원을 말하지만 욥이 호소하고 우리가 알려주는 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단절이 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관계없는 인생은 그 자체가 절망이다, 영적인 사망이다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살아가면 행복한 것으로 여깁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있고 또 세상에 즐거움이 많으면 그것이 행복이라 말하지만 성경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은 영적인 사망을 겪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욥이 겪었던 이런 고초, 외로움 속에서 방치됐던 모습을 훗날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달려셨던 그때의 광경을 성경 사복음서에서 잘 기록하고 있는데, 어느 복음서는 주변에 흑암이 임했고 적막감이 돌았다고 표현합니다. 한쪽 강도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고, 메시아라면 구원을 펼쳐보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치욕스럽고 힘겨운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예수님이 겪었던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그때에 말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밑에는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 식구들, 또 야고보, 요한도 있다고 표현이 되고 있지만, 가장 큰 아픔은 하나님이 정작 응답하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크게 외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가장 극악한 최고의 고통은 하나님이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힘들고 외로운 순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분명히 계셨지만 말씀하지 않았던 것이죠. 영적 죽음을 당한 것이죠. 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또 이 구원의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하고 계셨다라고 어떤 사람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침묵하고 응답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고 침묵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야 인간의 죄가 그 가운데 사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신 것이죠. 베드로는 훗날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들면서 이렇게 그 사건을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은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그의 몸에 몸소 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이린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이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그 전에 이런 말씀합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교훈을 하려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연결한 것이죠. 욥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그 극악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간절히 외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일하신 것이죠. 침묵으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오래된 찬송 가운데 잘 불렀던 그런 힘들고 어려울 때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이 김석균 씨가 작사하고 작곡한 찬송인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송을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잘 읊지르는데 그 가사가 참 의미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들은 결국 욥이 겪었던 극악한 고통 가운데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속 꾸준히 끊임없이 일관되게 기도하고 있지만 응답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고 의심이 들거나 원망스러울 때 우리는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 혹은 침묵으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또 힘들게 나가는 이들을 향해서 함께 도움이 되고 함께 기도하는
복된 하루, 희망을 보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힘겹게 살고 또 주님의 응답을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 기도 위에 주님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침묵 가운데 또 침묵하시는, 그러나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는 복된 하루가 오늘도 이어가게 하시고 그런 이들에게 더욱 힘과 능력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